오늘 본문 말씀을 소망의 인내 속에서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때로는 그의 연약함이, 어리석음이,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우고 또 때로는 책망받고 고침을 받고 으로 훈련받아서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행함을 압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이 사랑을 나아가서 나눌 수 있는 저희 강성 성경연구원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때 언제나 보여주시는 세 가지 모습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모습은 저희들이 항상 함께 나눴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 뭐죠? 먼저 사랑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더욱 사랑하시면서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결과를 책임져 주는 모습을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어떻게 적용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함, 미련한 악함을 이겨낸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겼나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미련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이 미련함과 연약함 속에서 결국 악으로 달려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셨을 때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중에 설명할 내용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때와 방법. 때와 방법.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악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을 고집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항상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오전 예배 때 미리 공부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10페이지의 말씀 모임 주제를 보면은 제가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영역과 이를 배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가 중요한 경우가 있나요? 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 나눠지지 않는다면 왜 나눠지지 않는 건지, 분명히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누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삭이 태어날 때보다 젖을 뗀 후에 큰 잔치를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박열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것이 큰 잔치를 베풀 때가 젖을 뗀 후라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이 젖을 뗀 후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젖을 뗀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잘 가르쳐주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모세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의 경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략하게 나눈 후 여러분들께서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준비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항상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먼저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저분은 참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더욱 사랑하는 것을 언제 경험하느냐? 우리랑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할 때, 우리가 어리석어질 때, 우리가 미련해질 때, 악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12장부터의 삶을 쭉 점검해 볼 텐데, 오늘은 특히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에 포커스를 둬서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제로는 자주 살펴봤는데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는지,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라가 확인되면은 아브라함도 당연히 확인된 거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사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라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며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나타나요. 특히 창세기 12장 2절의 언약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얘기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것이 자기에게 해당된 말인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후계자인 롯을 내가 이 큰 민족을 이루는 통로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서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이 통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그 모습 안에서 발견한 것처럼 남편에게 주었던 언약은 남편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특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초인 가정 안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아내에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행하면서 함께 더욱더 힘주신 건 뭐였냐면, 함께 동행하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주신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0장 말씀에서 그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넘겨줄 때 항상 사라가 그 매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라가 죄악에 빠지는 것을 항상 막으셨어요. 때로는 그의 악함을, 그의 잘못된 선택을 교훈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죄악에 빠지는 걸 막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20장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이 바로의 가정도 죄악에 빠지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죄악에 빠지는 걸 막아요. 그리고 이 죄악에 빠지는 그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가뭄 때문에 연약해졌었어요. 두려움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건지 모르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기꺼이 바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미련함과 연약함이 악으로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주면서 힘을 주세요. 사라에게도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5절에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니다. 내가 복을 준다. 널 아이 낳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동행하면서 계속 힘을 주셔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뭘 하세요?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가르쳐줘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이삭의 의미는 웃음을 주다, 기쁨을 주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까지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받고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생각했어요. 이제 내 때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들의 때는 이제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여종에게 자기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라의 생각이었고 사라의 방법이었고 사라의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확인하게 될 거지만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 이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가니까 내 육신이 후퇴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나 잘못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모두 죄악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 라면서 비웃었어요. 이 비웃음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은 이미 틀렸었잖아. 실패했었잖아. 그렇다고 네가 실패했다고 네가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상황에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편견과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고쳐주세요. 고치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리뷰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21장 1절로 2절을 보시죠.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사라를 어떻게 했다? 돌보셨다. 케어하셨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액팅하셨다. 워크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믿음의 부모들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의 righteousness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며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돌봐주세요. 우선 연약함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어리석음을 교훈하세요. 가르치세요. 미련한 걸 가르쳐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악함을 책망하시고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는 표현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는 트레이닝을 배웠잖아요.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고 사라를 계속해서 훈련시켜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면서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의 길을 가게 하세요. 죄를 이기게 하세요. 죄를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거 결코 처리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태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라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때를 고집하다가 모든 사람의 악을 범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6장 2절로 3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직 안 됐다고요. 그때가.
그때가 아직 안 온 건데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점잖하게 얘기한 건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였어.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점잖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버리니까 내 방법이 우선이 돼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때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17장 18장 말씀이 오기 전이니까 이 믿음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 하갈에게 들어갔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하나님은 25년을 생각했는데 25년 너무 길다는 거예요. 10년도 너무 길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법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갈은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아브라함은 이 싸움을 방치하고 사라는 하갈을 역으로 학대하게 됩니다. 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1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이 모든 실패 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이 하나님의 방법의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보여나오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앞서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했어. 하나님 나한테 준다 그러더니 안 줬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말씀 안에서 그녀가 회복되었어요. 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 생긴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항상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심을 약속을 지키시는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역사가 있은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성장하냐?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실 때 항상 그 종착점이 어디냐? 바로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7절로 19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부활의 믿음이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삶의 습관을 잘 정착시켜야 돼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주 외우는 이 세 가지 말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한 묶음이에요. 우선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럼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먼저 사랑하시면서 먼저 준비해 주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앞에서 동행하면서 힘주시고 그래서 죄악을 계속 이기고 때로는 죄악을 빠졌던 나를 훈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책임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항상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또한 이것을 동일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삶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돼요. 특히 말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소망의 인내예요. 근데 소망의 인내는 그냥 오지 않아요. 무엇으로 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실천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큰 기쁨 속에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내용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신앙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믿음의 가장이요 조상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소망하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알았어요.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이루시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걸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또 우리가 극단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 두 그룹의 차이였어요. 내가 연약할 때에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역사 속에서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돌아와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교육 속에서 이를 깨닫고 기쁨의 순간 더욱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즉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너무나 기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이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돌아보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삶이 평안을 찾아올 때 도리어 범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위기가 끝났어. 이제 기쁨이 왔어.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인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클 텐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쁨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다 보니까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민감하게 깨어 있었던 거예요. 즐거울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신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왜 이삭이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미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내 개인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성취받음으로 이 언약을 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생긴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4절에 그 아들이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이 또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러면서 때를 얘기해 줬어요. 마지막 12절 후반절을 보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지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악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쁠 때에도 자만하지 말고 내 기분에 빠지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언제임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아브라함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를 100세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이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의 역사로 가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할 때 그들이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종의 모습을 너희들 살펴봐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나의 자녀로 내가 세운 일꾼으로 때로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주권자 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 그래서 종이 순종하는 모습을 너희들 다시 한번 살펴봐.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다 밭에서 일하고 열심히 돌아왔을 때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어느 종에게 야 너 밖에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가 서빙할게. 너 내 서빙 받으면서 밥 먹고 들어가서 쉬어. 이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도 하루 종일 수고한 주인이에요. 돌아왔으면은 종이 당연히 주인을 섬기면서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 너는 이제 너의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걸 너희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하게 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원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뿐은 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의 역사를 내가 자랑하고 내가 권력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겸손은 한 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을 가장 열심히 이 겸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근원은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순종이 믿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때 무엇을 알고도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를 배반할 걸 알고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더욱 사랑할 때 어떤 상황에서 더욱 사랑했어요? 우리가 그를 학대하고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하셨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사랑을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걸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나 스스로도 그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태도,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선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봅시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죄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 순종하는 삶은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이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2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웃음이에요. 근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가 어떤 웃음을 지었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이삭이라고 하여서 즐겁게 하다, 웃게 하다, 미소라는 이름의 아들을 줄 것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17장에 미리 얘기했지만 사라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여기서 속으로 웃었다는 건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그게 말이 돼. 무슨 이제 와서 그런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내 나이에 무슨 그걸 바라겠어? 그러면서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웃음으로 회복됩니다. 연약할 때 가졌던 비웃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잘하거나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 가족들 다 알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일을 행하는지 다 알아요. 그 대상자들도 지금 아직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전히 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업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야. 너희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했던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느끼는 이 행복, 이 기쁨, 감사의 의미를 너희들도 같이 확인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언약의 성취가 주는 풍성함을 선언해요. 자, 사라가 90세에 이미 그가 모든 폐경계를 다 겪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거는 내 몸의 건강이 1년만 회복돼도 돼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사실 젖 먹이는 건 힘들어요. 내 몸이 완전히 젊은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7절로 8절 상반절에 오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야 이제 저 여자는 젖먹이지 못해. 1년 동안 건강을 회복했으면 아이를 낳아도 젖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녀가 젖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먹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지나면 8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사라가 계속해서 아이의 젖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아들을 낳겠다라는 데서 딱 끝나지 않아요. 아들을 주셨으면 아들을 어떻게 하게 만드세요? 양육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했을 때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 어떻게 키우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에 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면 기르게 하세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고라고 얘기하면서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에게 이 사라가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젖을 떼는 의미를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도 이 아이를 30일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우는 소리를 감출 수 없어서 이 역청으로 만든 바구니에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때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하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또 모세의 누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젖을 먹이는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했더니 보통 4세에서 8세까지예요. 길게는 8세까지. 여러분 8세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화장실도 혼자서 가고 식사도 혼자서 하고 이제 자기 자아대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젖을 뗀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면은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안에서 믿음으로 교육을 받고 바로 궁전에 들어갔는데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사무엘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였고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치겠다고 엘리 제사장을 약속했을 때 언제까지 했냐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인생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삶이 되었어요. 즉 젖을 뗄 때까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경험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한 것이 삶의 중심임을 선언해요. 자, 아브라함이 언제 잔치를 베풀었는지 보십시오. 아리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은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것을 첫 번째, 낳는 것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양육하는 기쁨을 위해서 더 수고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아이 못하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언약의 아이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낳는 기쁨보다 이 언약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막 1, 2년 만에 유아세를 주고 정말 그 기쁨에 즐거워하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양육되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던 이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삶을 살게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즐기는 것보다 언약의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의 수고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훨씬 더 중요할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이삭을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 당사자는 기억을 못해요. 부모들만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자녀들이 입교식을 할 때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입교식을 하냐면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도 안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역사하셨는지, 자기네들을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충만했었는지, 그래서 이곳에서 25년의 삶을 견디면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 아이가 8세 정도의 젖을 떼어서 이 잔치를 한다 그러면 33년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얘기해주고, 자녀가 이 안에서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이 아이들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순간으로 끝나게 하시는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끝낸 적이 없어요. 네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도 은혜의 통로가 되라 그래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그 시간은 끝 시간이 아니라 시작 시간이에요. 나눔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건 나눔이 시작되는 시간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 또한 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았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가 많아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인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악함 속에서도 먼저 사랑하셔서 준비하시고 더욱 사랑하셔서 동행하면서 힘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과를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외면하여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헛된 일을 행하며 도리어 죄만 만들고 세상을 죄로 오염시킴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믿게 하소서. 이 믿음 위에서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죄를 이기며 은혜의 열매를 나누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